두려운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 많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카톡이라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카톡에 답장 하나라도 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대가 점점 각박해져서 그런지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 사람이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면 더 잊혀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을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까짓 게 뭔데? 나 같은 인생이 뭐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이렇게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가시는 분이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를 구박하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결국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아무리 소란스럽다고 예수님의 눈은 그런 낮고 천한 자들을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절망의 시대, 암흑의 시대, 사람의 가치가 정말 헌신짝 하나처럼 그렇게 팔려나가는 시대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사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요,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또 죄를 짓는 그런 완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말기쯤에 가게 되면 정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손자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신다. 아주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때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외롭게 혼자 눈물을 흘리며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한나입니다. 자기에게는 아기가 없어서 구박을 당하고 희망이 없었던 그 여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한나의 태를 여시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그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불을, 촛불을 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그 시대를 바꾸고 심지어는 인류를 바꾸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사렛에 왔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한 처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처녀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여자였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천사를 보내서 그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오시고 그 집에 이르러 그 집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 마리아라는 이 처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를 쫓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은혜가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먼저 이니시에이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나무에 숨어 있던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십니다.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시내산에서 늙은 목동으로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새의 8번째 어린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먼저 들판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던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가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 나서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의 그 이상가는 위대한 재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재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을 궁극적으로 창조하는 이 창조의 첫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시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팔레스타인 천대받던 갈릴리, 더 천대받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유대인들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타락한 지극히 가난한 동네, 부모의 이름도 모르는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한 소녀를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3살쯤에 정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 2년 뒤에 14살이나 15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비로소 남편과 한 집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마리아가 특별한 케이스의 아주 노처녀가 아니었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때의 마리아의 나이는 고작 15살이나 그 이하였을 것입니다. 그 시골에, 그 무명한 동네에 그 어린 소녀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파트너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놀랍습니다. 너무나 신비합니다. 여러분과 저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언제 태어날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날지, 자기의 부모는 누구로 정할지
우리가 정하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이 땅에 보내시며 어디로 보내시며 어떤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인류의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다시 살려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나느냐는 이 문제는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세 전부터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누구를 선택할까? 로마 황실에 있던 공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말구유가 아니라 에모리 병원의 특실의 산모실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의 어린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고 굳이 또 짐승들이 머무는 동굴의 우리의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자, 예수님의 이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굿뉴스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에게요? 이렇게 잊혀진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그들과 함께 아이덴티파이 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 부자들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의 친구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요,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삭개오와 같은 자들, 세리와 같은 자들, 창녀와 같은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이 소망 없이 살던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방문 이후에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의 찬송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의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팔자가 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하더라. 아이고 내 팔자는 이렇게 내 팔자야. 얘 팔자가 펴버렸어. 팔자가 어떻게 폈다고요? 얘 나 같은 한심한 팔자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순간 이제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라고 일컬으리로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팔자가 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 아니야.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팔자가 힘드세요? 이 남자로도 안 되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팔자가 진짜 핍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어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에 나를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 그 작은 마리아를 택하시는 걸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다. 여기서 약혼은 좀 더 법적인 말로는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부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남편 될 사람이 아직 아내를 데리고 올 만큼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비록 한 집에 살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순결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때 순결을 빼앗기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파혼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도적인 어떤 간음이었다면 더 심한 죄를 물어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과 정혼을 한 마리아는 정말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의 마음, 그건 정말 참 행복한 것입니다. 설레는 것이죠. 아마 결혼할 때 자기 남편에게 줄 무슨 뜨개질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꿈을 꾸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이는 둘을 낳을까 넷을 낳을까. 아무튼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아직 어린 마리아는. 그러니까 천사가 진정을 시키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듣고 보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야, 내 결혼을 많이 축복해 주시는가 보다. 내 결혼 그냥 시골에서의 그러한 처녀 총각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결혼이네.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 아이가 왕 노릇하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뭔가 좀 중요하고 심각한 메시지를 천사가 자기에게 전한다는 것은 느끼겠는데, 도대체 이게 나에게서 어떤 의미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럴 수 있죠. 이제 요셉과 같이 살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아들을 낳을 거다, 예수라 하라,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첫 번째 첫 아들을 아들을 주시려는가 보다, 태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왕 노릇하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런데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다. 이 덮다라는 표현은 남자가 자기의 옷으로 자기의 아내를 덮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하는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도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요셉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덮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게 되면 아기가 생긴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이라고 천사가 해주긴 했는데 천사한테는 설명일지 모르지만 마리아한테는 더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괴상한 일이 일어날 텐데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그것까지밖에 모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정혼한 여자가 제일 지켜야 할 게 바로 그 순결인데, 물론 다른 어떤 인간의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를 신비하게 갖는다 쳐도, 그걸 이해한다고 쳐도 과연 이걸 누가 알아주기를 할 것이며 설명한들 누가 믿어주기를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를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요,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아기를 갖게 되면 뻔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고 고민하던 가운데 현몽하여 잠자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기적적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요셉의 아이가 아닌 어떤 아이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든 간에 갖게 된다는 건 지금까지 꿈꾸어오던 새색시의 그 부푼 꿈, 그 설레이던 그 결혼 생활, 그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남편을 향한 마음, 이 모든 꿈이 다 깨어질 수 있는 엄청난, 이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저 여자 간음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이 다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순간만큼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갈등의 순간이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게 임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냥 뭐든지 쉽고 편하고 그냥 부요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역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두려운 은혜라고, 은총이라고 제가 잡은 것이 그런 거예요. 은총이 왔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이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영광을 받는다는 거 대단한 건데, 그런데 바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잘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누려야 할 그 아주 행복한 일상의 삶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란 말인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할 때 느끼는 갈등이고 고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정말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초대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초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오라 그러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시라 그러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거저 주신다고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거저가 아닌 거죠. 어떤 코스트가 요구되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렇고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물과 배와 자기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파트너로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는 놀라운데 그 은혜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양다리를 다 거칠 수 없게 만드는 은혜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모든 지구상의 인구가 다 죽었을 때에 노아와 그의 7 식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만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미쳐버려. 방주가 보통 조그마한 방주가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의 힘을 다 해서 거의 한 100여 년 동안 있는 힘을 다 쏟아야 만들어지는 방주를 만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께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아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모세 80의 나이에 이제 그냥 양들이나 치면서 자기 자식들 늦둥이들 데리고 알콩달콩 그냥 살다가 가면 딱 좋을 때야. 딱 좋을 나이야. 그렇게 살다 가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바로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거 no thank you, my God. 이게 은혜는 은혜인데 그 은혜에 따르려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승승장구하던 청년입니다. 사내들인의 검사 역할을 하던 탁월한 청년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그 은혜 속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주를 위하여 목을 내놓는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 얘기 같죠?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무시한 사람 조금 있었죠. 말도 함부로게 하는 사람 있었죠. 그래도 같이 못해죠. 참죠. 인내하죠. 뭐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0불, 1000불 얼마나 소중해요. 10,000불,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요. 이게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셔요. 희한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에 뭘 얻을 게 있다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십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게 어떤 사람들에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그 아들 때문에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세상에 무슨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은혜의 양면성인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결정은 거의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쳐야 하는 정도의 수준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야 하는 그 갈등, 과연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나? 어떻게 극복했나?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답이 안 나와. 너무 간단해. 38절에 그냥 바로 대답을 해요.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봤더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세상에 뭐 이렇게 심플해? 설명은 엄청 복잡하게 신비로운 걸 막 하늘을 섞고 땅을 섞고 막 했는데 이 마리아의 대답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며 자기를 희생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바로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슬레이브, 노예, 종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허락받으실 거 없으십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몸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주인이라고 내가 하니 안 하니를 내가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선 그렇게 그냥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 시시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를 여러분들이 사인하시고 도장 찍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앞으로의 나의 생명이든 나의 소유든 나의 자식이든 모든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주인으로 있는 상태에서 헬퍼로 나를 서포트해 줄 어떤 도우미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My Lord, My King, My Savior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심플한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서 하시면 됩니다. 생명을 내놓으라면 내놓죠. 주님의 것인데요. 자식을 내놓으라면 내놓죠. 주님의 것인데요. 아깝습니까? 겁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거를 내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내 거를 받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놓는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거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죽을까 봐 못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던 나의 몸에서 이 아들을 주셨고 내가 이 아이들을 지금 드린다고 해도 다시 그 아들을 살려서 나에게 돌려주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는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이 들어있냐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전능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위험이 나에게 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하실 때에도 그냥 믿음으로 하셔요. 이걸 뗄까 말까 이러지 말고, 그거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또 더 주실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달라 요구하실 때 이걸 또 내놓으라 그러시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물 한 잔 달라 그러실 때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잔 주면 예수님은 뭘 주신다 그래요? 네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순종의 말 한마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십시오. 이 순종의 말 한마디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사를 시작하는 그 문이 열리는 순종의 한마디예요. 위대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과 마리아가 파트너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어지는 이 위대한 사역.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고백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의 영혼에 심겨져서, 내 육체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중에는 말씀이 자라나고 약속이 자라나고 비전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왔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천한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육신의 모친이 되는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팔자가 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죠? 인사했죠? 팔자가 어떻게 피냐고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겨지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팔자는 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떨어지고 그 말씀을 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육신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나의 영혼에서 자라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모태에서 자라나게 되면 어머니들은 놀라운 평안을 얻습니다. 아주 이게 육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호르몬들과 그 모든 밸런스를 최대한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에게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져서 잉태되는 순간, 그 말씀이 자라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2000년 전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2의 마리아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심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비전이십니까? 주님의 어떤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육체만 덩그러니 있는, 마음은 공허하고 영혼은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마리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겠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라지지가 않는, 그 은혜를 받고 났더니 거짓말도 할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받고 났더니 막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 은혜, 오늘도 세상의 것 버리고 주의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는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의 능력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마리아처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